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최고로 찬양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8월 달 되면은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박찬영 청년입니다. 우리 찬영이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이제 제가 사탁에 한번 놀러 와라. 맛있는 거 같이 해서 먹자 이랬더니 초대장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외국에는 말로 하는 건 초대가 아니고 초대장을 실제로 이렇게 주는 게 또 문화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은 워낙 공수표를 많이 날리잖아요. 한번 놀러와, 한번 밥 먹자 이렇게 하니까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초대장을 목사님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카톡으로라도 초대장이 있어야 오는 청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이 땅에는 없는, 이 땅에선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물 한 사발을 달라. 근데 이 여인이 보기에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이분은 유대인 같아 보입니다.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둘러서 갈 만큼 그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 문화를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지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길러서 나에게 물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 내가 주는 이 물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그 물로 나를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나로 이 우물로 다시 나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을 달라. 그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 여인에게 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올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내게 있었던 남편 그 5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내게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남편이 없다라는 그 말이 옳다.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내 과거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답을 주니까요. 당신은 선지자네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성에서 예배하지만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게 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메시아다.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한 여인이 실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초대장을 받았냐, 그토록 그의 인생이 갈급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얻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늘 세상 문제, 육신 문제, 자신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것, 육신의 것을 다 해도요, 계속 목이 말랐어요. 이 여인에게 와 있는 가장 갈급함을 이 여자는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남편을 5이나 만났지만 또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실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신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의 갈급함의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나에게 이 문제가 있어서 갈급한 게 아니야. 나에게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갈급한 게 아니야. 그때는요, 틀린 진단 속에서는 계속 틀린 답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이요, 나에게 발목을 잡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많은 논란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봤을 때 낮이에요. 햇빛이 쨍쨍한 그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가에 여인이 혼자 와서 우물을 길렀다. 우물은요, 당시에 공동체예요. 많은 부분들이 소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살아나는데 아무도 만나기 싫은 그 여자의 상태.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자신이 남편이 이제 6번째니까요. 얼마나 동네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궁시렁궁시렁 있었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모든 사람의 문제에도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피해갈 수 없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남편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닐 수밖에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영적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물고기가 물이 떠났는데 갈급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물고기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고기가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 떠난 순간 물고기는요,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갈급함 속에서 여자는요, 남편을 답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 속에서 계속 틀린 답을 가지고 인생을 꼬이게 하는 거. 그러다 어느 날요,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 되어지고 그녀의 굴레가 되어졌어요. 답은 안 되는데요,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닌 건 아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놓을 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문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답을 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냥 답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죽은 너의 상태 속에 살아나는 생명의 물이 필요하다. 영생하도록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 같은 예수님의 말에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신다 했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라.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답, 내가 갈급한 그 문제,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내가 그라.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답으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고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라. 그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나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경에는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길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길도 없는데 늘 이게 진리인가 해서 붙잡으면 진리가 아니고 더 큰 문제를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길이 없는 문제 속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인생의 길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늘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거에 답 찾으면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운명은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내가 그라 하는 그 이름이 내 인생에 회복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왕의 일을 하셨어요. 왕이 즉위를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왕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 주인이 내 인생이 망대되는데 무슨 문제가 우리를 삼킬 수 있겠어요? 이번 한 주간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 속에, 아무리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함 속에 찾아오신 내가 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게 이사야서 55장의 초대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세요 해놓고 사 먹으래요. 참 이상하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이 생명이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값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그거 이름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헛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목사든 성도든 다 영적인 존재예요. 직분이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을 해도 허무하고 심심하고 답답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은요, 심심하고 공허하고 허무해서 미쳐 날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현장 속에. 그런데 진짜 것은 찾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듣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반드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선택이 다릅니다. 결정이 다릅니다. 그러니 삶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듣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의 후손은요, 메시아의 대명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의 왕의 계보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 이름에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를 주셨다니. 이거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이니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들려요. 듣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걸 들었어요. 다윗의 후손에 대한 걸 들었어요. 다윗의 후손 예수가 이 길을 지나간다라는 걸 들었어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믿음장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어디서 응답이 올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들려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라. 어딘지도 모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요 꾸짖어요. 야, 조용히 해. 어디 맹인이 거지가 지금 다윗의 자손 지나가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고백할 때요 박수치며 다들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만이 시대를 살리거든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속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구원 얻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그 갈급함을 넘어서서 응답이 달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날, 나의 갈급함이 넘어서서 이제는 나의 망대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장, 정말로 은혜로 받은 너희 목마른 자들도 오라, 너희 갈급한 자들도 오라, 밥 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무엇을 사 먹으라? 진짜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오는 두 번째 응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이요 가장 여호와를 만나고 부르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일이 끝나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환경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문제와 상황이 아니고
그 문제와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생각을 버리고 그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문제에 속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는요, 응답이고 축복이고 기회예요. 내가 낙심한다는 거, 내가 불신앙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다.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문제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내가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요셉을 죽이려 하고 음해하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지만 요셉은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이요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미래는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눈앞의 상황대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뭘로 일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은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게 현장의 역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70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라 했어요.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잡혀갈 수 없다. 대항하자,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잡혀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문제 속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큰 축복을 회복하려 하시는데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요. 막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냐보다 나에게 성취될 언약이 그 상황 속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미래의 중요한 결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부르짖는 말씀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여러분 비가 내려요. 그 비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내려서요. 그 눈이 갑자기 땅에 닿자마자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눈은 없어요.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도 다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함을 본대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초대장의 두 번째가 뭡니까? 일과 사건 속에 속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증거는 나타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며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 쓸모없던 그 가시나무와 찔레가요 잣나무가 되고 화석류가 된다. 쓸모없고 필요 없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과거와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축복을 회복하는 기념과 영영한 표징,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사야 55장의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봤더니요 3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초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표에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묻지도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초대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영한 표징을 회복하실 것인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초대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잔치에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현장에 하나님은요 하실 수가 없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영접하는 자에게 일하신다고 하죠.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는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피해왔던 그가, 물 얻으러 왔던 그가 그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이 초대장을 듣고도요 자기 일 하는 사람 있다니까. 물동이 그대로 나 물 들어왔으니까 물 떠야지. 그러고 아무렇지 않게 그 초대가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선순위를 회복해서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세 번째 반응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며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묵상하며 이 이사야서 55장에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확인하는 자. 그래서 또 다른 자에게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영한 표징이 되는 그 인생.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 세 번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 속,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영한 표징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55장의 하나님의 초대장이 나의 갈급함 속에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대장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초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화답하며 그 초대에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며 계획하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